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경건에 대한 열망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와 같은 열망이 생겨나게 되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르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나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이로운 일, 또 신비감에 사로잡혀서 그때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건은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지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경건은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누군가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경건을 받아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방봉사자들은 주님께 점심 한 끼 대접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위원들은 주님을 맞이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거지요. 성가대원들은 주님 앞에서 찬양하듯이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교사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기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상은 천국에 가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지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지요.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 속한 기쁨과 환희를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하듯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도 안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꾸며낸 섬김 역시 하지 않는 겁니다. 경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직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무관한,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거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 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대한 열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혈기, 나의 분노, 나의 생각, 나의 이 거룩하지 않은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죄악된 본성이 커서 말과 행동에서 거듭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지요. 옛사람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러나 자신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과 열망은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몸소리를 쳤습니다. 절규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울부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은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하다는 거지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던지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망의 몸 형벌이라고 부르는데 죄수에게 썩어가는 시체를 붙여놓고 온몸을 묶어버리는 이 형벌입니다. 시체에서 썩은 물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직과 세포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구더기가 이 죄수의 생사를 파먹으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형벌, 이것이 바로 사망의 몸 형벌이지요. 정욕과 이 혈기가 사망의 몸처럼 나에게 달라붙어서 나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를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죄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런 고통을 느낄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 느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몸부림을 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이와 같은 내적인 갈등이 하나도 없고 이와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도 없고 영적 전쟁 장치를 치러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아직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지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영접했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다 보니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마비되어 버린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것,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돌아서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매번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지요. 내년 봄 학기부터는 1:1 제자 양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1 제자 양육은 복음을 다룹니다. 구원을 다루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확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육 과정입니다.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가을부터서는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1:1 제자 양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것이 새삼 요새 느껴집니다. 아무리 교회 출석 오래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을지라도 구원의 기초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이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그 고민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붙들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나를 따릅니다. 옆집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를 겁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경건의 훈련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성도로서 해야 할 기본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3대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이 3대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 교인의 의무는 첫 번째가 공동예배 출석입니다. 두 번째가 헌금, 봉헌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예배에 출석하고 봉헌을 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 의무가 바로 가장 기본이요 토대인 의무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태껏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좀 강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도 아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설교를 통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3대 의무는 우리 교단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초대 교회 때부터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입니다. 3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청담교회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공예배, 바로 공동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예배가 뭘까요? 말 그대로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예배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사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큐티, 콰이어트 타임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각자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 골방에서 기도하기, 경건서적을 읽기, 개인적인 묵상과 찬송을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적인 예배들입니다. 사적인 예배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권장하고 있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예배와 달리 이 공동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공동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에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거할 이 처소를 다 준비해 놓겠다.
처소가 다 준비되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러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고 그 처소로 데려갈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데리러 올 테니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 명령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지요. 제자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구별을 하고 이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눕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기다립시다. 비록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말씀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다, 너희는 신부다,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는 자신을 데리러 올 신랑을 맞이를 할 준비를 하며 그때를 기다립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 천국잔치로 들어갈 그때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구별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에게 날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될 때에 우리는 성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너는 주님의 성결한 신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에 합당한 생각을 해라, 그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더럽고 추한 죄악을 버려라, 너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 촉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복종함으로써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로 이 공동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서 공동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심지어 발각되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공동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 공동예배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너희들이 남은 6일을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셨던 겁니다. 공동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굳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로 공동 예배를 대체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예배 장소에 나오셔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사적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렸기 때문에 공동 예배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예외적인 것이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 공동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집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 되었다거나 장거리 출장을 가야 할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교회에 출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공동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흐름과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주일 예배 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로 부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마음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와 같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성도들은 이제 이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마지막 복을 선언하는 축도까지 모든 순서에 함께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함께 기도해야 하고 찬양 시간에는 크게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니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딴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만진다거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또 성도들은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마음과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막 먼저 읽어서도 안 될 겁니다. 찬양의 박자가 조금 느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빠르게 부르거나 막 촉구해서도 안 될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맞춰줘야 하지요. 또 새로 바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적인 예배에서는 무방합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제대로 암송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없다면 화면에 나오는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반드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며 우리를 맞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따라서 경건하고 신중한 옷차림 그리고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모된 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시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서 축복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도해 줬더니 기도한 대로 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강 짐작이 됩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면 먼저 어느 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탐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출석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묻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항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출석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출석하기도 전에 발길을 옮겨버립니다. 따라서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공동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자신이 속한 교구의 교구장님 혹은 교구 권사에게 알리시거나 신방 전도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알리기 어렵다면 이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 예배 출석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야 교구장이 사정을 알고 신방 전도사가 사정을 알게 되어서 적절한 목회적인 돌봄이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은 이 무단결석에 대해서는 아주 큰 위반 상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병역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당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공동 예배를 드리지 않고 6개월을 넘겨버리면 회원권이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회원권이 정지가 되면 성찬에 못 들어옵니다. 공동의회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따라서 선거를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또 6개월이 더 경과가 되어서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실종교인 처리가 되는 겁니다.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예배에 출석하게 되면 곧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죠. 출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 당회가 이분을 다시 이 결의에 의해서 회복시킵시다. 이래야 풀리는 겁니다. 실종교인은 출석하는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당회가 이분에 대해서 판단한 후에 다시 이 결의에 의해서 그분을 복권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공동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자꾸 들립니다. 누가 몇 주간 교회를 안 나왔는데 교회가 모르더라, 관심이 없더라, 이런 말들입니다. 장로나 전도사나 담임 목사가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신방도 안 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이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는 새가족이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 들어보니까 항존직 직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존직 직분자는 교회가 안수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보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무슨 사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으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교구장이나 신방전도사에게 알려서 교구장도 신방 가고 신방전도사도 신방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신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그런 위치에 있는 직분자가 교회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을 하고는 교회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반드시 교구장이나 교구 권사나 신방 전도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을 받고 싶으면 신방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장이나 신방 전도사를 통해서 신방 요청하시면 누가 그것을 무시하겠습니까? 어찌 교구장이나 신방 전도사나 목사가 신방하지 않겠습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신방하고 알아서 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신방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신방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신방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세를 갖추셔야 하지요. 우리 선배들은 신방받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며 기도하며 집에 행여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방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침을 알려주는 분이 없고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해당 직분을 대표하는 제가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임원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시고 방치하십니까? 그렇게 책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서는 교구 출석부를 마련해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교구에 권사나 혹은 집사 중에 한 분을 정하셔서 이 출석부를 관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출석에 앞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분들은 항존직에 선거할 수 없는 항존직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다른 일을 하는데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너무나 부당하다, 교회 출석 잘 안 해도 직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비성경적이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구 장로를 통해서 정식으로 당회에 이 일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동 예배는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가 다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먼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공동 예배 다 참석하기가 어렵지요. 그럴지라도 최소한 이 주일 낮 예배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참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이 모든 예배에 출석함으로써 모범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서는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며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목회자나 또 순서를 맡은 담당자들도 잘 준비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쁜 예배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석입니다. 공동 예배의 출석에 반드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은 성도의 기본 의무이자 경건 훈련의 기초입니다. 이 공동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경건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족들과 모여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인생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동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 자신과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라는 선배들의 금과 옥조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예배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하시고 이 경건을 통하여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